성경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열매가 혹시 무슨 열매인지 아세요? 8번째 열매가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참으로 고귀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충성으로 세계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인정받는 나라가 있어요. 혹시 또 이 나라가 충성으로 세계에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인정받는 나라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그들의 이런 충성 정신은 루체른이라고 하는 전원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루체른의 사자라고 불리는 조각상을 통해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온몸에 화살이 박힌 채 고통스럽게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빈사의 사자상, 죽어가는 사자상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의 배경에는 스위스의 아주 슬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이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지만은 지금부터 약 200~300년 전만 해도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토의 80%가 산과 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알프스 산. 그리고 계곡은 거의가 다 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수와 산의 나라. 거기가 바로 스위스예요. 예, 알프스 산이 지금은 국가적인 자랑이고 또 관광 상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과거에는 국가 발전에 아주 심각한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하여간 자기 나라에서 먹고 살 만한 변변한 토지나 또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국내에서 벌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해주면서 돈을 벌어야만 했어요. 우리나라도 60년, 70년대에 그랬지 않습니까? 독일 광부로, 또 간호사로, 또 사우디아라비아 그 열사의 사막의 건설 현장으로 가서 외화벌이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스위스도 그랬어요. 특별히 그들이 외국의 해외 용병, 다른 나라에 가서 병역 의무를 하면서 다른 나라를 지켜주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을, 국가를, 경제를 이렇게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 용병이 된 스위스 사람들은 1792년도 아마 그 연도가 우리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연도잖아요. 1792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해잖아요. 이 프랑스 혁명 당시 그 혁명의 대상이었던 왕이 루이 16세였었는데 루이 16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황이 불리해지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용병은 모두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스위스 용병은 프랑스 왕을 지키면서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때 루이 16세가 스위스 용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니까 너희와 상관없는 싸움이니까 고국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돌아가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스위스 용병은 신인은 목숨으로 지킨다는 답과 함께 돌아가지 않고 왕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760명이 죽고 389명만 생존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용병직에 대한 신뢰. 만약의 경우에 자기들이 이 용병직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 자기의 자녀들이 더 이상 이제 용병직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고, 이 용병직을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 경제, 국가 경제가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 가족도 또 국가도 망할 수 있겠다. 그런 위기감 때문에 그들이 목숨 걸고 신의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다가 죽는 편을 택했습니다. 당시 전사한 한 용병이 자기 가족에게 보내려던 편지에 그들의 이런 심정이 잘 담겨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우리 후손은 영원히 용병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그런 대목이에요. 이후 스위스 사람들은 조상의 이런 마음을 잊지 않고 기리고자 루체른에 있는 빈사의 사자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스위스인은 유럽에서 충성심과 용감함을 인정받게 되었고, 이것이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충성은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고귀한 성품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5번째로 이 충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 춘추 정복시대 때 초나라에 장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된 후에 어찌된 일인지 정사는 돌보지 않고 술로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신하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토를 날거나 반대하는 자는 죽이겠다, 그렇게 위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하도 장왕의 이런 술로 세월을 보내는 장왕에게 충고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고, 3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국가가 쇠퇴하게 된 것이죠. 여기저기에서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 소정이라고 하는 한 신하가 목숨 걸고 왕에게 충언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기 앞서서 먼저 자기 부모 또 처자식들에게 하직 인사를 한 거예요. 내가 오늘 가서 왕을 만나 직언을 할 건데 이 일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다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하직 인사를 하고 왕에게 가가지고 충언을 한 것입니다. 이제 술을 끊고 나라를 잘 좀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목숨은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왕이 딱 달려와가지고는 자기 이 사람 손을 딱 붙잡으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왜 인자 왔어? 내가 그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날 이후로 술을 딱 끊고 정사를 돌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장왕이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은 아부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 걸고 충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충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초나라 장왕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이야기예요. 사실 보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래요. 그리고 그 대상은 아무나 누구나예요. 하나님은 사람 가리지 않고 아무나 누구나 어느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찾고 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딱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찾고자 온 땅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신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온 땅에서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그러면 누구일까? 바로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역대하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란 어떤 사람이냐? 충성스러운 자와 비슷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아서 곁에 두고 싶어 하시고 또한 능력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소중한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측근에게 맡기잖아요.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 나에게 목숨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일,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은 왜 그 정부의 중요한 인사들이 싹 바뀐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자기와 같은 사상, 같은 신념, 같은 철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소중한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께 전심으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그거예요. 많은 영적 일꾼들이 이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이런 소중한 영적인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직분의 중요성,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신앙 서클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그 신앙 서클을 담당했던 교수님이 그 농대 교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막 그 농대 쪽에서 우리 대학가에서 한참 이제 그 유행한 학문 중에 하나가 그 유전자 공학이었거든요. 농대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교에서는 거의 유전자 공학과라는 것이 없었고,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서도 농대에서 이렇게 이제 유전자 공학을 하는 그런 교수님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상당히 그 우리나라에서는 내노라 하는 그런 그 명성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서클의 그 담당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교수님 그러면 나 이곳에서만큼은 교수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금년에 자기 교회에서 서리 집사 임명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를 집사님이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 모임에서만큼은 자기가 집사님이고 싶다. 그런데 자기 교회에 다니는 자기보다 학생인데 선배 집사가 있어요. 우리 이 집사님 얼마나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총각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학생인데 이렇게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굉장히 그 존경하는 사람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분을 처음 만났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울었던 이유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생해서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목사 됐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운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목사의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울 것인데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가지?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도 아닙니다.
대대로 예수를 모르고 살아온 저희 집안에서 저같이 어떤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목사직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가 수여받게 되었다는 것, 안수를 받게 되었다는 것,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울었습니다. 오늘 찬송가 597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이 심정이었어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겨서 이 소중한 직분을 맡기신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감사하고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주님의 일꾼이라고 규정하면서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로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잠언에 따르면 충성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도 하나님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그냥 상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참 귀한 성품입니다. 우리 모두 충성된 사람, 충성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고 기다리는 사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충성에 대해서 3가지 시금석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시금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 외에는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것, 중요한 것 요구하지 않아요. 사소한 것이라도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충성을 했더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주석서인 미드라시라고 하는 주석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양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양을 3종류로 나누어서 쳤대요. 병든 양, 어린 양, 건강한 양. 이렇게 양을 3종류로 나누어서 이리저리 데리고 다녔고 또 이 양들에게 풀을 먹일 때도 풀을 3종류로 분석을 해가지고 양들에게 먹였대요. 막 돋아난 그 어린 풀은 병들고 약한 양에게 먹이고 보통 풀은 어린 양에게 먹이고 건강한 양들은 억센 풀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다윗아,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그렇게 잘 기르는 것을 보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게 맡겨도 잘 다스리겠구나.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그래서 다윗을 사무엘을 보내서 양치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양을 세심하게 잘 돌보는 작은 일에 충성한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것, 곧 나라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정주에 사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굉장히 똑똑하지만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어느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아침 부자 그 주인의 어광을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갖다 놓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매일 아침 해요. 이것을 보고 주인이 이 소년을 유심히 살폈지 않겠어요? 보니까 아이가 똑똑해요. 이렇게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로 그 일생을 마쳐서는 안 될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 소년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까지 졸업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분이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가서 오산학교의 선생이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민족의 그 지도자 중에 한 분인 조만식 장로라는 분이죠. 거기에서 오산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그 인재들을 그분이 길러냈습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늘 한 얘기가 오강을 씻어라. 오강부터 씻어라.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오강을 씻어라 그 말이었겠습니까? 사소한 일, 작은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성의 첫 번째 시금석이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은 끝까지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시금석입니다. 충성을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변함이 없는 것, 굴곡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결같은 태도를 뜻하고 또한 끝까지 변함없는 자세를 뜻합니다. 한두 번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계속 끝까지 잘하기는 쉽지를 않아요.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뭐 누구라도 뭐 차량 운행 한두 번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365일 아니 1년이 아니라 몇 년이고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지난번 그 바울의 고백에 대한 설교에서 소개한 데마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섬겼던 소중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은 그 바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 8절인가? 4장에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것은 믿음의 파산을 뜻하거든요. 왜 그러냐? 충성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가 하나예요. 어근이 같아요. 영어도 보면 믿음을 faith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충성을 뭐라고 그래요? faithful이라고 해요. 혹은 faithfulness. 그러니까 faith라고 하는 단어에 ful이라고 하는 동사를 이렇게 결합된 거예요. 복합 명사인 것이죠. 명사와 동사가 이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faith가 믿음이고 faithful이 충성이에요. 굳이 여기서 뭐 설명을 하자면 믿음이 가득 채워진 것이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충성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고 정말 믿음이 없으면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 충성심으로 증명이 된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충성은 잠시 동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죽도록이란 말은 죽기까지라는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의 시간의 시금석입니다. 이것은 충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신앙적인 가치들이 다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 가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답게 충성스럽게 살았는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입니다. 삶도 죽음도 주님을 가리키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은 모든 상황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시금석입니다. 천하가 태평할 때는 충신과 간신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혼란해질 때 충신과 간신이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 말은 좋은 때나 힘들 때, 어려운 때를 불문하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충성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신앙의 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핍박을 받거나 시련을 받았을 때, 어려운 일을 딱 만났을 때 뭐가 드러나냐?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충성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스위스 용병 얘기를 제가 서두로 시작을 했는데, 그들의 충성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충성 역사는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약 27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1527년에 발생한 로마 약탈이라고 하는 스페인 왕 카를 5세가 로마를 약탈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당시 스페인 국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교황 클레멘스 7세와 프랑스 연합군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로마를 약탈하게 됩니다. 교황을 지킨 모든 근위병이 이렇게 파죽지세로 스페인 왕이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위스 근위병만큼은 끝까지 교황을 보호하면서 피신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위스 근위병 147명, 187명 중에 147명이 죽었어요. 40명만 남고 다 전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로마 교황청의 근위병을 누가 맡고 있는지 아십니까? 스위스 사람이 맡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충성한 것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용병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은 세계에서 신뢰의 상징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에 돈이, 금융이 그 스위스로 몰려든지 잘 아시죠? 그게 검은 돈이든지 정당한 돈이든지 그쪽으로 몰려들잖아요. 거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적어도 스위스에 맡기면 절대 내 돈 떼끼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들통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스위스로 돈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충성이 국가의 브랜드가 되고 충성이 국가의 자산이 된 것입니다. 충성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고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0장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성실하다,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진짜 충성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입으로는 내가 신실한 사람이다,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도 실제로 충성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게 잠언 20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충성된 사람이 그립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충성된 사람이 그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직장도 나라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기에 충성이 더욱 귀하게 빛나는 가치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선호하는 인물은 뛰어난 능력과 또 학력 그리고 전문성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에서 정말로 필요한 핵심 인력은 어떤 사람이냐? 내면에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학력 좋고 능력 있고 전문성이 확실한 사람을 기업이 찾고 있지만은 정말 기업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면에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빼돌려가지고 다른 회사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도 어떤 뛰어난 능력과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애사심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선호한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맡기신 것이 무엇이든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의 헌신을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실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또 물질적인 것이 없어도 어떤 배경이 없어도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충성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애타게 그리워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